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을 향해 권면과 경고를 번갈아 사용합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중복의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이며 참으로 주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참된 종들 역시 항상 두 가지를 번갈아 말씀을 전합니다. 그 두 가지는 경고와 권면입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의 비참과 저주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율법의 저주를 알려주며 동시에 그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올 때의 풍성함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권면과 경고 그리고 다시 권면과 위로가 반복됩니다. 10장 앞부분을 보면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의 몸을 찢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니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새 언약에 따라 우리의 죄책을 씻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붙들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격려하자고 권면합니다. 나아가 교회의 모임에 빠지지 말고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권면을 한 후에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경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경우에 대해 경고합니다. 특히 이들은 지금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지금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한 이후에는 또다시 권면합니다. 이러한 줄을 알았으니 인내함으로 줄을 꼭 붙들자고 권하는 것이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경고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26절부터 31절이에요. 경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경고의 대상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 차례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 복음의 내용을 귀가 따갑도록 들은 자들이 그럼에도 이제 그들은 모세, 천사 등의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며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려는 상태에 있어요. 지금 이것은 공동체의 현상입니다. 공동체 그 당시에 돌아가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죄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29절에서 경고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러한 배교는 히브리서 6장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기 타락이라는 것은 바로 아포스터시, 정확히 원어에서 배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들까지도 체험했는데 복음을 버리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대. 26절이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대한 진리로서 소위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물 되심과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으로 인한 죄사함에 대해 듣고 알지만 짐짓 곧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짐짓 죄를 범한다는 원어는 하마르타논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분사로서 계속적으로 범죄 상태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에 대한 계시와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진 희생 제사의 효력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계속 죄의 상태에 머무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주의 보혈의 공로와 효력을 거부하는 자는 더 이상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상태이기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죄, 또는 날마다 친구가 알려주고 가족이 알려주는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가 짐짓 죄를 범하는 의도적인 죄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는 매주 그리고 매 주중 예배 때마다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식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압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고 순종치 않을 때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되게 어려워지는 질문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베드로 역시 군중을 향해 외쳤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거나 부족하다고 하면 그는 배교의 죄를 짓는 것이, 현재 이 땅에서 배교의 죄를 공식적으로 범하는 최고의 조직은 가톨릭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는 구원을 얻는데 부족하다고 믿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공식적인 가르침에는 연옥이 들어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옥에 가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고통을 연옥에서 충분히 감당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연옥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길지 또 얼마나 셀지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지은 죄랑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의 구원은 아무런 어떤 십자가의 효력은 한 반 정도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그들이 지은 죄값을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전혀 복음을 대체하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배교의 죄는, 이 지금 카톨릭은 지금 노골적인 공식적인 배교의 가짜 교회라고 봄이 정확합니다. 또한 자유주의 및 인본주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가장 불의한 가르침이라고 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대신하여 죄 없는 자를 형벌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의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법정에서 의인은 벌을 하지 말고 죄인에게 벌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는 의인인데 예수께 만약에 십자가의 벌을 줬다면 그 하나님은 가장 불의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대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본을 삼아서 우리가 남들을 위하여, 다 인류를 위하여 사는 그것을 배워야지, 무슨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정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무슨 기적을 믿을 게 뭐가 있는가, 다 그런 것들은 교훈을 위한 것이지,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그때 사람들은 훔쳐서
자기 각자 다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아까워서 서로 내놓고 있지 않다가 아이 하나가 먼저 내니까 양심이 찔려서 음식을 나눠 서로 나눠 먹었더니 음식이 차고 넘쳤다라. 그러한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야지 무슨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 이것이 지금 자유주의의 성경 해석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기독교라고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가르침이 공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적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지 죄가 아니다라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전 세계 신학교가 이미 이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급속도로 지금 줄고 있어요. 왜? 대중들은 점점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또 돈을 내고 그들이 또 이러한 교수들을 또 먹여 살리고 그러는데 이런 진리를 외치는 쪽에서는 점점 사람이 줄기 때문에 이 학교들이 슬슬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백성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을 가장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자유주의 또 인본주의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정확하게 십자가의 대속의 도를 회방하는 배교의 상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부인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무튼 히브리서에 따르면 어떠한 가르침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되며 또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거절하는 가르침이라면 그 가르침은 배도의 죄로 이끄는 거짓 교훈이. 그러한 교훈을 믿고 따르는 상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진리 문제이고 대단히 엄중한 문제예요. 앞으로 참 기독교는 소수가 되면서 거짓 큰 교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배교의 때가 반드시 오고 그 배교가 지나야지만이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강림하심으로 그의 입김으로 그를 죽이심으로 역사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배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의 배도와 함께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어느 곳에서든지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죽음과 함께 그들에게는 저주로 들어가는 영원한 저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죄로 가득한 죄인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더럽혀지게요.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뭐 보면 사람들 뭐 죽으면 다 천국 가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그들이 왜 천국 가 있는다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거가 없어요. 지옥 천국이 아니라 그 영원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시간의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때나 죽음이 임해요. 근데 죽음 전에 예수님 안에서의 복음이 보장되지 않았으면 죽음과 함께 이젠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바로 이 부분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한번 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진리로 확증되었거든요. 그러므로 그 내용은 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제일 저한테는 예민한 부분이에요.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혹시 가라지라 죽자마자 지옥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게 저한테 제일 큰 고통이에요.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가라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불쌍히 여겨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정.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 와서 뭐 사교 생활하려고? 그럼 이 교회는 그게 안 맞을 거예요. 사교 생활하는 데는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 가면 뭐 싸우는지 압니까? 이단들 굉장히 재미나게 지냅니다. 거기도 프로그램 많아요.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똘똘 뭉치는데요. 근데 이단들의 문제는 그들이 가르친 내용을 믿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동호회 다니면 더 재밌습니다. 산에도 같이 다니고 술도 같이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의리가 넘치는데요. 인생 사는 거 단 한 번 사는 거 너무 재밌게 살고 싶으면 지옥 가더라도 그러면 동호회 같은 데 다니세요. 교회 다니지 말고. 거기 사람 치사하지 않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네가 어저께 샀지 나도 오늘 사고 얼마나 인정이 넘치는데요. 근데 문제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무서움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주의 백성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매를 맞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조금 알아요. 아, 지옥은 더 엄청나게 무섭겠구나. 이제 29절을 보면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주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의 언약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거나 짓밟는 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예요. 제가 이 무슨 뭐 예언에 무슨 하고 뒤집어지고 신사도 운동을 하는데 제가 글을 썼어요. 마귀의 역사라고. 그때 당장 전화 오더니 당신 성령 모독죄를 졌대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래요. 뭐가 성령 모독죄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지금 성령의 은사의 역사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뭐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성령 모독죄가 당신은 근본적으로 모릅니다. 성령 모독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알려줬어요. 과거에 모세의 법을 어긴 자들이 두세 증인에 의해 사형을 당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가장 큰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성령이 오시면. 나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예수를 증거할 분이 누군가?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이 받게 될 형벌이 얼마나 더 클지 생각하라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 사실을 말합니다.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함으로 그분을 모독한다면 이는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니 성삼위 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 2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나 무서워요. 슬프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독하게 교만하고 지독하게 완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주변에서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고 또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그렇게 매일 복음을 전달해주는 자녀와 주변 친구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케이스가 돼서 마땅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여기 맹렬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옥 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세세토록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원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들은 이 땅에서 살육을 당하는데 살육 당함과 함께 그 노아의 홍수 때처럼 홍수에 쓸림을 당하면서 죽음과 함께 무엇으로 떨어지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재난이 확 임하는데 그 재난과 함께 죽으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서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히 괴로움을 받아요. 무섭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목이 터지게 외치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그게 제일 저의 큰 관심이에요.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이름 정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관심사가 난 안 믿어요. 그런 거 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교회 왜 다니십니까? 그냥 뭐 세상에서 교회 가서 헌금 내면 더 사업 잘 될까 봐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헌금 내는 만큼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더 열심히 세상에 살아요. 그럼 더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지옥 들어가지 않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수님 닮아서 주님 만날 때 반갑게 맞이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무슨 뭐 눈 돌아가고 막 그런 거, 그거 해봤자 뭐 예수님 닮습니까? 정 어림도 없어요. 돈 놓고 돈 먹기 하면 뭐 교회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먹기 하잖아요. 헌금 내고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신다더라. 그거 속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맞겠지. 난 지금 1,000만 원 있는데 여기서 좀 띄어서 헌금 좀 하면 한 몇백억 주겠지.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가 주님께 다 바쳤더니 몇백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러고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냐는 거죠. 거긴 관심 없잖아요. 복음의 능력이란 건 거룩의 능력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 죄져도
죄를 짓지 않는 특이한 종족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거기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싸움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은 다 컨닝했는데 크리스찬이란 청년 하나는 컨닝 안 하는 거예요. 그 컨닝하는 친구들이 화딱지가 많이 나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다 컨닝하는데 저러면 안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밤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주님께서 컨닝 용서해 주시겠지. 주님 컨닝할 테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컨닝 마음껏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이 맹렬한 불은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람이 불에 타는 것은 가장 끔찍한 형벌로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올 것이, 이런 게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제발 다니지 마십시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정말 죽음 이후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너무나 살짝 뜨거운 불에 데워도 오랫동안 고통스러운데 용광로의 불에 죽지도 않고 온몸이 탄다고 합시다. 에이, 설마 그럴까? 죽은 다음에 용광로 같은 불 속에 들어갈까? 의심하는 자는 왜 교회 다니냐 이거예요. 왜? 용광로에 타는 그 불에 떨어지면 안 되지. 난 살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신기하게도 인간들의 모든 의식 속에는 지옥이 있어요. 철학자들은 그 공통적인 의식에 의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은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지옥의 고통을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의 등에 메고 십자가에서 공의로운 율법의 형량을 여러분 대신에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자, 너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정말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인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어떻게 될까요? 눈이 뒤집힙니다. 어떻게? 너무 고마워서. 그 너무 고마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봉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없었으면 나는 지옥이고 완전히 영원히 끝인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텐데 나를 살려주시니 주의 보혈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또 주신다고 하니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비록 작은 생명이고 작은 힘이지만 주님께 다 드리고자 하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면 너무 행복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러한 감사가 없으면 주님 내가 이 정도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왜 요 모양으로 아직 지금 월급도 왜 요 모양입니까? 왜 나는 결혼도 못하고 저 사람처럼 세상에서 잘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앞에서 나타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새 언약인 복음입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은 완전한 대속이며 구속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대속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그분의 십자가상에서의 희생제사는 완전한 속죄제사요,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오늘도 그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을 때에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풍요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에 있어서 최고의 복락이며 희락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무한한 지극한 행복과 희락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연합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오직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왜?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새 언약 시대 회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따라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고 누구든지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하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난 저 사람들처럼 죄 많이 안 졌는데. 여러분, 성경이 지적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은 죄예요. 내 멋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버린 인생, 그것이 저번에 우리 장종모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탕이에요. 허랑방탕이에요. 내 멋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봤던 삶, 즉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어린 양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을 받들어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 오늘 본문은 거듭난 자들을 향한 경고도 되는데요. 즉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죄를 고집할 때 그들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리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고질적인 죄가 지속되면은 그 죄로 인해서 굉장히 끔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이엘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이. 분이엘 체험이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여기 이 엉덩이 뼈가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분이엘 체험 다음에 정상적으로 걸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걸었겠습니까? 이러면서 걷는 거예요. 이러고 온몸이 뒤집어져서 엉덩이 뼈가 나갔다니까요. 평생 죽는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축복을 받으며 산 것이죠. 여러분에게 고질적인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이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내실 것이에요. 이번에 소선지자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쳐지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참 신자에게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의도 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 것이고, 그나마 참 신자는 의도 맞을 때 돌아오고요, 또 의도 맞고 돌아오고, 근데 가짜는 맞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비참과 고통은 훈계일 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안 맞는데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맞는 매가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죄가 관영할 때까지 둬요. 그리고 충분히 관영하면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그때마다 지적하세요. 근데 말을 안 듣죠? 다시 지적하세요.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한 7번까지 지적하세요. 또 지적하십니다. 근데도 고집 부리면 갑자기 하나님의 지적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적이 없어질 때는 여러분에게 그때야말로 위험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얘는 좀 매진 맞아야겠다 준비하는 때는 죄를 짓는데 다 잘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죄를 짓는데 다 잘 돼요. 갑자기 확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바닥을 쳐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기 때문에 그때 또 회개하죠. 그래서 성부여 의지 없어서 눈물 흘리면서 다 돌아와요. 그리고 새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신다는 것이. 한편 믿지 않는 불신자 및 배도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 것이.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죽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더욱더 깊은 죄와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의 머리 위에 쌓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할 것이기에 더 이상 죄악의 길을 달려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부하는 일이 평생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 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인생은 마무리될 것이고요. 생각보다 빠릅니다. 저도 여기 다 동일하겠지만 50대 분들 60대 분들 동일하겠지만 우리 가집사님 마음 소녀의 아니에요.
소녀예요. 제가 봐도 소녀예요. 제가 몇 분 보면 여전히 소녀예요. 우리 위호선 선교사님 어저께 보니까 폐부 걸렸는데 뭐 자기가 소년인 줄 알고 그쵸, 소년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밑에다가 선교사님 소녀 같습니다 썼어요. 마음이 소녀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우리 자매님들이 여전히 소녀예요. 근데 나이는 언제요? 60, 70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도. 마음은 젊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짧고 빨리 지나가냐 이거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요. 여기 임수길 집사님 맨날 앞에 있기 때문에 맨날 예화가 되지만, 임수길 집사님 제가 대해보면 소년이에요. 소년. 그냥 애입니다. 애. 근데 금방 지금 되잖아요. 지금 벌써 인생이 다 할아버지 이제 곧 다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박연정 원사님 벌써 할머니 됐잖아요. 얼마나 처녀 심령을 가지고 막 뛰어다녔었는데 벌써 할머니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예. 우리는 굉장히 빨라요. 예. 굉장히 빠릅니다. 곧 우리 여기 현목 전도사님 저렇게 지금 청년처럼 앉아 있죠.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훅 어른 돼서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확 바뀌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곧 아무 때나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지옥과 천국이 나뉠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그 영광은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영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 복음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고린도 15장에 보면 그러므로, 즉 영광이 다름으로 너희는 힘있게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많이 닮으셔야 되고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 드려야 돼요. 왜? 영원한 영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롯의 영광이 있고 아브라함의 영광이 있고 십자가상의 옆에 강도의 영광이 있고 또한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영광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오늘이라는 날에도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오늘도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이렇게 각인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배도의 세력으로 노골적으로 달려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 믿지 않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일삼는 가짜 교회들과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 그러나 참 교회가 무엇이고 참 신자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린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러기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 가지고 그 남은 삶을 신앙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삶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알고 주를 위하여 주님의 지시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복음의 큰 빚을 진 교회이오니 이 시대를 향하여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을지라도 요시야 때처럼 또 그 심판을 연기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들어 감사하는 마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